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10월 8일 OPM 라이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으로는 4분기죠. 4분기 서비스고 이곳에서는 텀 4 네 번째라고 그러죠. 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예배가 2주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인터넷으로 접속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 후에라도 이 서비스가 끝나고 나중에라도 접속하셔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OPM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이 살아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선교사님들께 인사드립니다. 터키 앙카라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 한나 선교사님 접속은 하시는데 이름도 못 밝히고 있죠. 그러나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메르하바, 비나이드, 나스스. 자, 파라과이에 계시는 아순시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배강훈 선교사님, 김혜란 선교사님. 이른 새벽이죠. 이제 여기 다시 서머타임이 시작해가지고 좀 시간이 더 이른 시간일 텐데 하여튼 너무나 반갑습니다. 인사 올립니다. 올라, 부에노스 디아스, 부에난 디아스. 자, 인도네시아의 오선교사님, 윤선교사님, 살라마마라, 뜨리마카시아, 그리고 멜번, 브리즈번, 캔버라, 한국에 계시는 많은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 여러분 서로 채팅란에, 답글란에 인사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접속하여 주시고 남겨주시는 인사말은 이 시대에, 이 소셜 미디어 시대에, 인터넷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 시대에 서로 하는 그 코이노니아, 교제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인사말 남기셔서 서로 소통하고, 또 예배 중간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곧바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도 4분기 텀 4 10월 8일 예배 말씀 선포를 시작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3번 선포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예배 시작. 정말 다시 한번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으로 주 영접해. 영원한 왕,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으로 주 영접해.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 예수, 주 예수의 아들, 모든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경고한 죄의 징그럽네. 오 주님, 오 주님, 주를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오 주님, 주를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 사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겼네. 오 주님, 오 주님, 주를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아멘. 죄악과 어두운 세상,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아멘. 열방을 구원할 이름, 다시 오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한,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기,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영광의 이름, 찬송의 이름, 경배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문이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그리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는 열방의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영으로 이 시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열방의 주의 예배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호주, 멜번과 한국에서 저희 OPM과 함께 동역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날마다 주시는 새 힘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건강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OPM의 부흥을 위하여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OPM을 향한 주님의 열정과 비전을 위해 전심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닿는 그곳에 저희 OPM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김성태 전도사님께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살아서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주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저희들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문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을 메마른 땅 가운데 메마른 땅에 샘문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 가운데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주 쉼을 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이제 2021년도 마지막 분기를 달려갑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마지막 분기를 마가복음 이 시리즈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지막 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 사복음서 중 공감복음인 이 마가복음은 많은 신학자들로부터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원시복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글과 내용이 아주 직설적이고 원초적입니다. 즉 간단 명료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의 반면에 마가복음은 단 16장입니다. 우리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죠. 그래서인지 복음서를 빨리 끝내기라도 하듯이 어떤 직설적인 표현과 즉시 그리고 등의 어떤 전치사 등의 단어가 상당히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이 또 마가복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마가는 이곳저곳의 어떤 세부 사항들을 아주 상세히 말을 하며 적어놓고 있습니다. 감정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묘사할 정도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빠짐없이 적어놓은 글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무엇보다도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은 회심을 한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향한 그 새신자들을 향한 그 방향성의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중에 회심을 한 사람들은 정확하고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어떤 뚜렷한 것을 나타내길 원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아주 짧으면서도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고 더 알게 되려고 적어놓은 글이라면은 이 마가복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아니 혹 종교를 가지고 있지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붙들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정체성의 정확한 표대를 보여주려고 적어놓은 글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아무튼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아서 쪽지 복음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먼저 성경이 번역된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한국과도 깊은 관련이 있죠. 한국에서 최초 번역본 즉 이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이 바로 이수정이라는 분이 1885년 미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 언더우드와 북감리교회 파송 선교사 아펜젤로가 가져온 한문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예, 이수경 이분요 군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김제 기역자 교회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아무튼 이수정 언더우드 아펜젤로 한국의 최초의 그 성경 번역이 시작된 것, 이분들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이 번역이 되고 한국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시리즈를 나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짧지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러울 그런 상황이지만은 복음이라는 부분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하고 직관스러운 그 마가복음이 주는 메시지를 붙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좀 서론을 조금 우리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작성한 마가는 그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선포를 합니다. 복음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설교 도입 부분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원시복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다른 복음서들이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 원시복음을 쓴 마가, 이 마가는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초반에 바로 성경의 초반에 이 복음서의 초반을 바로 예수는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일까요? 신약 성경의 최초이자 처음으로 이 주장한 예수는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다라고 주장한 이 마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잠깐만 이 마가 인물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라는 인물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마가 요한이라는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이 마가 요한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2장 12절인데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가 처형당하기 전날 밤 천사의 도움으로 그 감옥을 탈출한 후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예수 승천 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마가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예배의 장소를 나눠준 것이 바로 마가입니다. 제자들의 집회 장소를 제공을 한 것이죠. 기도의 장소를 오픈을 한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마가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던 오순절의 다락방, 바로 이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또한 바나바의 사촌이고 마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을 때 밤빌리아에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이 바울은 마가를 좀 신뢰하지 못해서 조금 잃어버린 마가로부터 좀 버림당했다고나 할까요? 좀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되죠. 무엇보다도 이 바울과 마가의 사건을 통해서 동역이 잘못되어 그의 스승인 마가와 바나바가 사이 동역이 틀어지는 그런 해프닝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마가라는 이 인물 때문에 두 영적 지도자가 갈라섭니다. 엄청난 실수를 하는 그런 사람 인물 중에도 하나가 마가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배 이불을 두르고 따라오다가 벌거벗은 채로 도망친 자가 이 마가라고까지 주장을 하기도 하죠. 훗날 베드로의 최고의 통역자이자 비서와 같은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사용되기도 한 인물이 바로 마가입니다. 물론 바울의 순교 말년에 마가가 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바울과 마가는 완전한 관계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우여곡절이 많은 마가는 조금 겁쟁이였고 부족했던 그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해야만 하는 아주 위험한, 아주 극진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마가가 신약 성경 최초로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과감하게 선포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가의 선포로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는 복음이다라고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지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 생각으로 감당할 만하거나 자격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자격이 부족하고 뭐 마가처럼 실수를 해서 두 스승이 두 어른이 갈라질 정도로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할지언정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 믿음이 약하다고 자책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이 시간 모두 거두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권능만 있다면은 예수를 증거하는, 즉 이 마가와 같이 예수는 복음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부터 마가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물로서 그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의 생각으로 스스로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나약해서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 자신의 누가 주지도 않는 스스로 제한해 버리는 그런 그 부족한 생각 때문에 이 마가는 어쩌면은 과감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가가 선포하는 예수는 복음이다라는 말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일터에서의 만남, 일터에서의 관계성,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제한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커리어의 능력으로 복음은 그 어떤 전파하는 능력, 그 커리어로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구원을 붙들 그 믿음의 소유자가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잦은 실패를 경험하고 어딘가 부족하지만 다시금 회복되어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져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포는 지금 마가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마가는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선포하며 그 길을 준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으면은, 믿음을 받았다면은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뭔가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값없이 산 복음만 있다고 해서 그냥 안이하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준비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OPM 예비자 여러분들,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자,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만나면 이 말입니다. 구약은 오신 예수님을, 신약은 곧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다. 예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준비하는 겁니다. 복음을 붙드는 자는 예수를 준비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를 준비하는 겁니다. 마가는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인 예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인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준비하는 것이죠. 왜? 그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복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 같은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가 자녀에게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죠. 또 우리가 부모가 된 우리가 자녀에게 질문을 하죠.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무엇이 될래,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무엇을 할래. 즉 꿈을 꾼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꿈을 성취하려고 준비하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준비합니다. 4살짜리 5살짜리한테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했는데 지금 대통령 출마해 못하잖아요. 상당 기간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정치가가 될 거예요, 파일럿이 될 겁니다, 군인이 될 겁니다, 경찰이 될 겁니다, 뮤지션이 될 겁니다, 목사님이 될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꿈을 위해서. 나는 좋은 기술자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 굉장히 많죠.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성취하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혼자만 노력을 하지 않죠. 부모가 도와주죠. 그 말을 들었던 부모가 멘토를 하죠. 성장 과정에서 약간 그 꿈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잡아주죠. 너 어렸을 때 이런 꿈을 꾸지 않았니? 그런 식으로 꿈을 준비하는 거죠. 열심히 준비합니다. 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꿈을 주어도, 꿈을 꾸게 하여도 그 꿈이 그냥 인생에 스쳐가는 그냥 하나의 기억이에요. 옛날엔 그런 있었지, 옛날엔 이렇지 않았지라는 그냥 싸구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복음입니다. 예수를 받았다면은,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꿈을 성취해야 돼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굉장한 엄청난 희생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냥 하나의 기억으로밖에 끝나지 않아요. 저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결과가 돼요. 어떤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좀 시련이 좀 있었나 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꿈을 이룰 수가 없는데 뭐하러 노력을 하냐. 저는 왜 이런 신앙 상담만 하는지 이런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꿈을 이룰 수가 없는데 무엇 하려고 노력하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최선을 다했냐고 제가 반문을 하면 다 했다고 해요. 한 명도 아니요, 저 최선을 다하지 않아. 그냥 빈둥빈둥 하지 않아. 최선을 다했다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기에는 게으른데, 내가 보기엔 최선에 가지 않았는데, 고생을 해도 여기까지 고생했는데 특히 호주에서 이제 전혀 살아보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너무 고생했다는 거. 자기 어떤 최고의 그런 고생을 하는 게 이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반문을 하죠. 내가 보기에는 그 꿈이 게으른데, 그 삶이 게으른 것 같은데, 잠 잘 다 자고 쓸 거 다 쓰고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꿈을 이룰 수가 없는데 무엇하라고 노력하느냐, 이 귀한 말을 그러면은 여러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세요.
당신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겠죠?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하러 노력해도 아무 결과가 안 좋은데 뭐하러 노력하냐, 뭐하러 꿈꾸냐? 라고 자식한테 말해보세요. 그 말을 하니까 이분이 실수했구나라고 탁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 케이블 TV에 한국 시리즈에 황동혁이라는 감독이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아주 전 세계에 이슈가 되고 있죠. 뭐 이정재, 박혜수, 정호윤 뭐 등의 어떤 뭐 이렇게 좀 몇 스타를 해서 많은 그 방송에 좀 나가서 전 세계 83개국 케이블 TV, 넷플릭스 케이블 TV 수신 중에 뭐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죠. 그 내용은 뭐 현금 456억이라는 돈을 뭐 상금으로 걸어놓고 최후 승리자가 그 상금을 모두 취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이 시대에 아주 컴페티션 이 소사이어티에 놓여져 있는 아주 손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대방을 눌러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이 경쟁 사회 구조 속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접근해 볼 수 있는, 동요할 수 있는,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여러분 제가 이 오징어 게임 뭐 크리스찬이 봐야 된다 말 참 말이 많아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영화를 이 드라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작품을 만든 황동혁 감독이 저는 좀 관심이 가요. 이분은 명문대 출신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는 뭐 여느 그 서울대 출신자들처럼 그냥 졸업하고 한국 사회에서 아주 안정된 삶이 검증이 돼 있죠. 누가? 서울대 출신들은요. 그런데 자기의 전공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꿈, 어렸을 때부터 꾸었던 꿈, 이 영화 감독, 이 꿈을 키우기 위해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던 대학의 전공을 포기하고 터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영화도 뭐 승승장구해요. 뭐 영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영화 도가니, 뭐 수상한 그녀, 뭐 남한산성 최근에 뭐 있죠. 뭐 아주 흥행 보증 수표 감독이에요. 뭐 슈퍼스타들만, 한국 스타들만 하는 그런 뭐 영화를 찍었었죠. 이런 흥행 이 감독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을 영감을 받고 이 구상을 하는데 아무도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내용을, 이 시나리오를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TV에서 한번 관심이 보여서 이 대본을 줬을 때 오징어 게임 그 내용을 좀 수정을 해라. 우리가 방송국에서 투자를 할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뭐 조금 스토리를 러브 스토리로 하고 뭐 마무리를 조금 이제 또 더 재밌게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투자를 해주겠다. 근데 이 황동혁 감독 이걸 모두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했던 그런 아주 그 정확한 이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굴하지 않고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이 오징어 게임을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탄탄하게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미술 감독을 더 동원을 해서 더 보강을 하고 더 해서 10년 동안에 준비를 해서 얼마나 공영방송에 올리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 뭐 지금 280여 개 나라 중에 물론 한 100여 개 나라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로 있는 그 아주 조그마한 넷플릭스, 이제 뜨고 있는, 이제 신흥되고 있는 작은 케이블 방송에서 투자가 나온다 하길래 과감하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황동혁 감독 얘기를 왜 하냐면은 세상에 그냥 그런 물집 막는 주에 먹고 사는 이 목표를 가진 사람도 자기가 가진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준비합니다. 개런티된 자기의 그 삶을 터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심장에 가지고 있는 꿈을 위해서. 하물며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데 뭐하러 노력해? 이거는 아니죠. 자기 외아들 과감하게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아니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도 입 밖에라도 내지 말고 이걸 없애고 자기 스스로 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가야죠. 준비해야죠. 지금 희망이 없어도, 어려워도
준비해야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꿈은 내가 정해놓은 것을 환경과 그 매뉴얼, 그거의 퀄리티, 즉 질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을 받은 요셉은 오히려 그 꿈이 좌절이 되고 목숨의 위태가 되고 살인 위협을 받게 되고 팔려가게 되고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온통 절망과 낭망이 되는 원인이 되었어요. 그 꿈 때문에. 그러나 그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방 나라의 최고의 대신이 될 거라고는 요셉은 단 1%도 생각 못했죠.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당시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일제 시대를 겪은 우리 한국도 아주 좀 이해하기가 쉽죠. 매국노 이완용처럼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부작 이 드라마를 만드는 이 감독도 이러한 지치지 않는 그 꿈의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값싸게 되어서 되진 않아요. 복음이라는 꿈, 여러분 꾸었다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라는 것은 노력하는 준비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만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되는 사람도 로또를 사요. 사니까 당첨이 돼요. 이런 말이 좀 지금 말하고 조금 비교될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낭망하고 절망되고 가만히 있다면 절대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싸움에서 무너지는 그 게으름으로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성취,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는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라,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 가고 장례식장을 가고 우리 천주교는 7성례가 있고 우리 개신교는 3성례가 있는데 이런 교회를 다니고 이 모두가 천국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이다. 우리 크리스찬은 곧 천국을 가야 되니까 주말마다 천국을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이 기억을 되새긴 즉 크리스찬은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꿈꾸는 그런 예행 연습이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말씀의 정취가 되고 그걸 준비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다면 준비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기혼자들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꿈을 꿔요. 우리 딸한테 피아노를 사줘야지 적금을 들어요. 이 아이한테 태권도를 가르쳐야지 준비를 해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준비가 들어갑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꿈이 그냥 생각이고 망상으로 전락시켜 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 5절 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마가는 복음에 관하여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반응하는 것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는 믿음의 반응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주님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곧바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삶이 변화가 되고 이게 얼마나 좋아 그렇게만 된다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히 뭐 제가 사는 이 호주 이 어번 지역은 여러분 무슬림이 70%나 사는 동네라고 저는 누차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슬림 수니파 사람들입니다. 조금 우리 한국말로 좀 약하죠. 뭐 시아파는 아주 정통, 뭐 사우디아라비나 여기 자꾸 정통이죠. 뭐 메카가 있는 거를 자기를 시아파라고 그러죠. 수니파는 그 복음이 전도되어서 그 무슬림이 전도되어서 조금 이제 변형된. 소위 말해서 우리 선교학상으로 조금 나일론 무슬림이라고도 뭐 우스갯소리라고도 하는 하여튼 굉장히 순진해요. 하여튼 이분들에게 전도를 할 때 방문을 이게 노크를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면은 90% 이상의 대화를 해요. 질문을 하고 답하고 뭐 삶을 나누고 뭐 예수라는 말만 안 하면 되니까 일단은 처음에. 그러면서 일단 관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서로 만남을 갖고 약속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준비하게 되죠. 당장은 이 사람이 예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은 그 꿈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전도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 전도를 방문을 했을 때는 우리 팀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무슬림에서 회심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뭐 대예배라고 그러죠. 대예배 오면은 뭐 생명 위협도 받고 위험하니까 저녁 예배 6시 예배가 있어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서로 막 아주 그냥 아주 심플 영어를 하고 있죠. 거기서 이제 예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반응을 했어요. 그분들을 반응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예수를 붙들고. 삶의 반응조차 어떠한 것도 반응조차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어떻게 예수를 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아 청소년 티네이저들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도 벌벌 떠는 척하는 애들은 반응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하면 이렇게 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너는 말해라. 정말 얘네들은 어떻게 해? 너무 힘들어. 상담이 안 돼요. 막 달라들고 욕이라도 하고 막 이렇게라도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반응, 리플렉션. 얼마 전 소천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목사님이죠.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조용기 목사님께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희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하고 뭐 서원을 하고 해서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참 건강한 거죠. 저희 부부가 너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둘이 한 번도 사랑을 한 적이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한 인격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문이 서로 다르도 서로의 생각과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 뱃속에 태어난 형제 자매도 서로 성격과 성품과 달라 삶이 틀려집니다. 똑같은 부모 슬하에서 밥을 먹고 똑같은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인생이 틀려요. 자녀들의.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각자 다른 성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 이 부부가 만나서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서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간섭되고 안타까워서 한마디라도 하게 되고 그 전혀 다른 의견 반대 의견도 되고 집착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고 뭐 오히려 그냥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냥 상대도 안 하니까 그냥 뭐 부딪힐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굉장히 일리 있죠, 여러분. 반응. 이처럼 여러분 믿음의 반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반응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반응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여 죄를 자백하여 회개하기까지 이르러 세례까지 받는 믿음의 시작, 그것은 바로 반응입니다.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반응하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우유부단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반응하십시오. 반응하는 모습에 보입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코로나 상황이라 상황의 핑계를 대면서 게으르게 이렇게 미루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다 핑계입니다. 복음을 전할 친구가 있는데 아유 코로나 때 뭐가 안 돼 아유 핑계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메시지도 있고 요즘에 전화로 하고 딜리버리도 선물로도 또 보내줘요.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선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할 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충만하게 일어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말씀을 좀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결점의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좌절과 실패 그리고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예수를 선포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우리도 마가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신약 시대의 최초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선포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가 베드로나 누구처럼 마가는 전혀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의 실패, 좌절의 좌절, 그 사람 때문에 어른들 바울과 바나바까지 갈라서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가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2 사도들처럼 어떠한 신령한 능력도 없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그 복음의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에 묶이지 않고 오로지 복음으로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준비하는 믿음의 반응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예수를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받아야 할 그 준비하는 그 믿음의 반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좀 찬양팀 좀 나와줄까요? 우리 좀 찬양팀 나와줘서 찬양팀 나와서 좀 우리 좀 기도를 좀 할까요? 우리 마가복음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꿈을 꾸며 준비하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준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 자신도 모르게 나약해진 모습에 연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준비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이게 한 가지만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붙들고 꿈을 꾸며 준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는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마가처럼 내가 그 예수 복음을 붙들면서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오로지 예수를 준비하고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가 복음이라는 그 사실에 내가 모든 것을 다시 준비하고 낭망하고 좌절한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그 꿈을 꾸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나약해진 모습에 또 아버지 하나님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번만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내가 할 수 있게 하소서. 지금 내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 복음의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힘을 내주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꿈꾸면서 준비하여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이 밤에 아버지 나의 나약한 부분이 회복이 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번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그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내 가슴 속에 그 복음의 열정들이 코로나가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밤에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준비하는 자로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아버지 믿음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은들면서 나갑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소서. 내 자신도 습관처럼 묻어두었던 그 복음의 열정을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힘을 받고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각 나라와 민족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 세계는 지금 에너지 고갈과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국민 사회, 이기적인 정치 사회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쟁까지 긴장을 시키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마다 모든 전쟁 장비에 투자를 하고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큰 배를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 이 시간 각 나라와 위정자와 및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정직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나라, 사회, 경제, 문화 주님 오늘 이 밤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각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신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온 열방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와 그 민족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이제는 아버지 전 세계는 전쟁의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시대에 서로 연합하고 모든 환경을 깨끗이 해도 부족할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마다 전쟁을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헌금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라는 그 선포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헌금 모아서 이렇게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너무나도 귀한 헌금입니다.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신으로 해서 시간을 드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가진 그 심장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예배단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물 흠양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이 내민 이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 삶 속에 갑절이나 이상 갚아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늘 후하게 어디를 가든지 늘 베푸는 자로서 공급하는 자로서 전하는 자로서 넉넉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헌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 우리 방송에 조인을 해주시거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한국에 계시는 우리 시드니에 계시는 열방에 계시는 모든 동역자님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힘내십시오. 복음이면 됩니다. 예수면 돼요. 그거 하나면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으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예배를 도와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여기도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풀리지 않았어요. 지금 호주도 다음 주에 풀리는데 아마 저희 앵글리칸 쪽에서는 아마 11월 7일 날 이제 저 대면 예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OPM 성경 공부가 매주 수요일 밤 7시 30분.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11월 첫째 주까지는 줌 방송으로 있습니다. 함께 하여서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2021년도 OPM 한글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은 한글학교 이 시드니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추천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OPM 한글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 날 6일 저희가 6일이죠. 두 번째 주인가요? 우리가? 네, 이제 물론 이제 추후에 광고가 나가겠지만은 11월 둘째 주에 첫째 주에 이게 풀리고 그다음에 둘째 주에 한글학교가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광고가 나갈 텐데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OPM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OPM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취소할 거 너무 많고 일손이 부족해요. 당장 우리 OPM 서비스만 해도 굉장히 일손이 부족해요. 이렇게 전 세계로 가는 이런 영상 장비이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추천 좀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전문적으로 일하실 분들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늦게라도 후에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와 같이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같이 함께 인볼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오랫동안 너무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안수 부분요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상황, 늘 난관이 있어요. 굉장히 난관이 있는 이 길입니다. 특히 외국 호주 교단에서 받는다는 게 가장 고지식한 교단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고신, 순장, 고신 정도 될 것 같네요. 그게 이제 이 앵글리칸 교단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든 순서 예배 순서 이걸로 마칩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